합니다. 성경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학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학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인생살이에 있어서 슬기롭고 또 정의로운 방향으로 어떻게 결정하고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지혜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 있을 때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모든 사람들 다 지혜 있는 사람만 찾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지식 있는 사람만 쫓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 선조들도 그랬고 또 고대 사회도 그랬고 또 성경적인 내용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지혜를 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바의 여왕이 있습니다. 그는 에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해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4,000km가 넘는 먼 지역에 타국에 와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고자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4,000km라고 하면 우리가 크게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 부산까지가 400km라고 하니까 10번을 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하나, 물물 교환을 하거나 또는 외교를 하거나 또한 국방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지혜 하나 얻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았던 시바의 여왕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미네르바 여신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미네르바. 여러분, 미네르바 여신은 지혜의 신입니다. 그의 탄생은 제우스 신의 머리를 망치로 깨서 그곳에서 미네르바 여신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네르바 여신은 늘 다닐 때마다 부엉이를 옆에 끼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엉이에게 앞날을, 미래를, 지혜를 미네르바 여신이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지혜가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엉이에게 지혜를 구하는 여신을 보면 조금 답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엉이에게 혹은 어떠한 강아지에게, 동물들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참 지혜와 지식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성경 말씀은 단순하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가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지식의 가장 고상함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지혜요 지식이다, 그 말씀입니다.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근본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그 근본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신 구주이심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 참 지혜는 자신과 하나님을 참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통하여 자비로운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즉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또 안다고 해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성가인 토머스 머터는 말하기를 지혜의 시작은 죄의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에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전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 자기를 부정하고 백성을 이끌 자격이 없다고, 나는 아니라고, 나는 입이 둔한 사람이라고, 또한 나는 큰 죄인임을 고백하는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한 모세를 하나님이 높이 쓰셔서 출애굽하는데 그 백성들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귀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내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고기를 잡는 데 있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가 그물을 내어서 많은 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사역의 시작은 그가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데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나의 영혼을 소성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식을 쌓는다고 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를 내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얻는다고 하여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만이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둔한 자였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씨앗이 떨어져서 옥토의 심령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실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둔한 자였다는 것이죠. 세상만을 알고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늘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도록, 성소를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삶을 갖도록, 그리고 여호와를 잘 경외하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증한 물건이 있으면 다 그 집안에서 그의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 버리도록 당부하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지혜의 삶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 지식과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좋은 믿음의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예배할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 그리고 말씀 선포, 여러분, 그것이 그냥 벽에 쿵 부딪혀서 그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옥토 같은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스펀지가 물을 쏙쏙 받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믿겠습니다. 늘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명기서는 오늘 이 본문은 광야에서의 마지막 설교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지혜와 지식이었습니다. 이 법도와 이 규례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살리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건져내어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회를 갖습니다. 모든 형식이 다 동일합니다. 반복적입니다. 그렇지만 계속되고 반복되고 또 했던 고백과 또 했던 찬송과 늘 들었던 그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관 생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 기간 동안 똑같은 교육과 훈련을 반복해서 받습니다. 그래요? 늘 멋진 군사로 혹은 좋은 장교로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거의 똑같은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뭐 좀 가끔가다 특별하고 좀 다른 양식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똑같이 하루 3번,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직장 생활,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거의 똑같은 일들의 반복이고 반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일은 그렇게 반복적이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좀 그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예배하는 자는, 언약의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나 예배하는 것이 늘 신비롭고 예배하는 것이 늘 새롭고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달 전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영락교회 김운선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 한 3, 4분 전에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오시는구나, 누가 어느 자리에 앉으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게도 되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누가 어느 교인이 오시는가 이렇게 보면서 문득 생각났던 것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예배가 어느 교인들에게는 마지막일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진지하게 연구하고 기도해서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성가대에서 성가대 연습을 하고 올라오는 중에 어느 교인이 그만 심장마비가 와서 나중에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생각하기를 어떤 교인은 오늘 예배가 마지막일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 신앙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매번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내일을 예약하기도 하고 다음 주를 기약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정은 나에게 이게 오늘 주시는 나에게 마지막 말씀일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또한 주의 뜻을 전하고 증거해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또 찬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터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지혜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모든 말씀도 다 그렇지만 에스겔서의 말씀에도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른 뼈와 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야 거기에 생기가 붙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마른 뼈들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되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어느 뼈다구만 모여있는 그곳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등진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른 뼈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계속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에게는 생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생기가 없다면 그 뼈는 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마른 뼈에 말씀이 들어가고 마른 뼈에 주의 생기가 들어가고 마른 뼈에 주의 은혜가 입혀질 때에 그 뼈와 뼈가 연결되어서 사람의 모습을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말씀으로 흡족한 은혜와 단비를 얻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더욱 풍성하고 은혜로운 복된 삶이 늘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잠언 2장 6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또 그러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 톡에, 이것 먹으면은 장에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하면은, 하루에 이렇게 운동하면은 우리가 10년을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림을 바르면 얼굴이 더 팽팽해지고 뽀얘집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우리의 겉모습을 약간 보기 좋게 할 뿐이고 잠깐 유익하게 할 뿐이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법과 규례와 율례를 쫓아 행하는 당신의 백성들은 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즉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만, 여호와께서 입을 통해서 내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맛이 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이 강건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기다리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만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씻을 수 없는 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그 생명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도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이 있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 내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여러분, 다 없어도 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노에 40세가 되면 지혜가 풍성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15세가 되면 지학이라고 합니다. 학문을 뜻하는 것이죠. 20세가 되면 약관이라고 해서 이제 성인을 말합니다. 30세가 되면 이립이라고 해서 자립한다고 합니다. 40세에 불혹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30세가 되면 자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30세까지도 여러분 캥거루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40세에 유혹이 가장 많습니다. 이 세상에 가진 유혹은 40대 때 있답니다. 50세가 되어서 하늘의 뜻을 알게 될 때에 명예퇴직을 한답니다. 60세 귀에 거슬리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귀에 거슬리는 일들만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노의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한 방향일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지혜와 지식은 못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도 지식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것은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지혜요 지식의 근본이심을 늘 새롭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만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되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주께서 인도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내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소망과 뜻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의 꾀에 의존하여서 우리가 늘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추운 겨울이 되면은 다람쥐나 청설모들은 이제 땅속 깊이 그 어느 곳인가 이제 긴 겨울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긴 겨울잠을 자기 이전에 그들이 청설모 같은 경우는 도토리나 밤이나 그들이 먹을 양식을 구해서 이곳저곳에 숨겨 놓는답니다. 그리고 아마 새봄이 되면은 그것을 먹든지 또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그 도토리와 밤과 그 양식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에 청설모가 자기의 먹을 양식을 숨겨놨는데 나중에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며칠이 지나고 나서 이 청설모는 어디다 그것을 숨겨놨는지 알지 못해서 빼짝 말라 죽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성도들은 누리는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드리고 합니다. 여러분, 청설모는 모아놓았지만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자기 양식이 되지 못하고 자기 꾀에 그냥 넘어가고 맙니다. 감춰놓으면은 내 것이 되겠지, 쌓아놓으면은 이것저것 쌓아놓으면은 내가 행복한 겨울철을 지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은 청설모의 잔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허락하신다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은혜와 성령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를 쫓아 행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쫓고 행하고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갖는 귀한 성도 다 되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 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이 우리의 지혜와 지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